가을이 왔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30도를 넘는 뜨거운 기온이지만은 아침과 저녁에는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지난 뜨거웠던 그 여름 땀방울 쏟고 수고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위하여 중보기도 해드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리교단에서 만든 교육자 복원주일이 세워진 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목회했으니 관심을 갖고 기도해드리고 돌봐드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워진 날이 바로 교육자 복원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원주일이 어찌 목회자만을 위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과 영성을 가지는 은혜가 충만한지를 함께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워진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좀 더 우리의 신앙과 또 육체와 삶의 건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처럼 나약하고 깨지고 금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철이나 티타늄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또한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베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오염된 지역인데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큰 거를 갖다 놓는데 공기청정기를 5대나 가지고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에다 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1년에 2,000명이 아니라 매달 베이징 도시에서만 암 환자가 2,000명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기에도 충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건강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던 자동차도 2시간쯤 달리면 휴게소에 들려서 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며 잠자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공기는 오염됐고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그 비결을 알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건강의 비결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대 건강의 축복을 말씀드리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건강이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건강이 건강 중에서도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제일 건강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오직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모습을 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말할 때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 영혼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할 때는 영혼이 최우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무하면 외형을 보기보다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느 땅에 뿌리를 내렸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과 그 굵기와 크기를 보기보다는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어느 땅에 심겨졌느냐, 그 뿌리는 잘 박혔느냐, 이것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속리산 입구에 가면 6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제일 먼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노인대학 효도관광을 속리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사진 촬영부터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바로 이 600년이 넘은 소나무에서 했습니다. 이 소나무는요,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님이 이쪽을 지나가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그 기운이 좋고 그늘이 아주 잘 드리워져서 임금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 이 나무가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랬더니 그 신하들 중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풍수지리와 그리고 나무와 식물에 밝았던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 나무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이 참 좋은 것 같고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기운도 주고 또 나무가 커가지고 나에게 시원한 쉼을 안겨줬구나. 내가 기분이 좋으니 이 나무에게 벼슬을 내리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게 정의품의 벼슬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뭄과 홍수에도 잘 버티고 뿌리를 깊이 내려 그 기운이 좋고 그리고 임금님을 편안하게 쉬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공 때문에 정의품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그 나무를 정의품 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이 나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식물학자들이 한번 이 나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니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넓게 뻗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크고 그리고 이 가지가 넓게 그렇게 드리워져서 임금님이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측정해서 초음파 측정을 해봤더니 뿌리가 무려 10리나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10리는 몇 킬로? 여러분, 제가 미국 살 때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지나가는데 3000년, 2500년 된 나무가 질비한 것 봤어요. 그런데 뿌리가 4km가 된다고 하는 나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이품성은요, 그 뿌리가 4km나 뻗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리까지 뻗치는 이 나무의 건강 때문에 임금이 감복하여 정이품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있었겠습니까? 6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가 벼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깊고 넓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견고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이 건강해서 잘 먹고 기력이 튼튼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죄의 습관에 매여 있고 건강한 몸이지만은 남을 때리고 강도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 건강한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어떤 관계를 가질 때요? 바른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영의 문제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감지하지 않습니다. 팔다리 살이 얼마나 빠졌느냐, 얼굴이 얼마나 예뻐졌느냐, 머리카락이 길었느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영이 잘못돼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 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해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혼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제가 경제 뉴스를 잘 보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서울 집값이 요동친다고 하는, 역대 사상 최고를 찍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막 그 집값을 잡으려고 온갖 정책을 하고 막 그런데도요, 잘 잡혀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서울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교육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그때에 명동 한 평 땅값이 딱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명동의 한 평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한 평에 3억 7천을 찍었습니다. 조은동은 한 평이 얼마? 7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명동의 한 평 땅값이 3억 7천을 찍었어요.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너도 나도 그냥 몰려들어서 용산에 투자하겠다, 여의도에 투자하겠다, 명동에 투자하겠다. 여러분, 세상의 땅이나 세상 사람들의 육신에는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명동 땅보다도 영혼의 값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명동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려면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고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육신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육신의 값, 육체의 값. 어저께 손흥민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어저께 금메달 못 땄으면은 월 30만 원 받는 육군 병장으로 끝날 거. 근데 어제 금메달을 따면서 여러분, 그의 몸값이 일주일에 6억씩 버는, 그러면 6억에다가 52주를 하면 얼마예요? 계산도 힘들어요. 30만 원짜리 인생에서 64, 24, 한 달에 24억짜리 인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육신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물학자 돌프빈더 박사가 인간을 이렇게 분해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얼마나 될까? 그냥 육체의 값만 한번 매겨봤대요. 그 육체에서 나오는 물 빠지고 뭐 이것저것 다 썩어질 것 빠지고 인, 황, 철분, 마그네슘 이걸 추출할 수 있대네요. 그래가지고 육체의 값을 매겼대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2,999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인하고 황하고 철분하고 마그네슘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물 빠지고 여러분, 수분이 80% 가까이 되니까. 그래, 그걸 추출해가지고 갖다 팔면, 시장에 갖다 팔면 2,999원. 껍데기예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건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영혼을 잘 되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혼이 제일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건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육신의 건강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도 여러분, 보석 예쁜 케이스에 놓으면 그 보석이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름다운 육체의 그릇에 담겨질 때에 그 영혼도 더 빛나는 영혼이 되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이 비록 질그릇 같은 육신에 담겨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육신에 담겨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이 최우선이지만은 영혼의 건강 못지않게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값진 향유도 병에 담겨 있을 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육신이 병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건강도 신경 써야겠지만 육체의 건강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은 흙뿐이고 죄투성이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몸뚱아리는 그냥 대충 굴려도 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악된 인생, 쾌락에 몸을 던지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도 육체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살아도 되고 영혼만 빛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단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만큼 육체도 중요한 것이고, 육체가 아름답고 건강할 때에 영혼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정의품성처럼 칭송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식이나 폭식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술 같은 것도 멀리 해야 됩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이 일주일에 마시는 술의 양이 13.7리터. 13.7리터. 특별히 독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1위가 대한민국. 단연 술 섭취량도 세계 1위의 수준입니다. 술은 위암과 간암과 직장암 등 병을 유발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수만 명이 술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돼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술은 악마의 음료라고 합니다. 술은 뇌세포를 죽이고 간을 손상시키며 심장혈관을 파괴하고 위장을 크게 해칩니다.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맥주 정도는 그 음료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여기 있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그 맥주 정도는 그냥 음료수 아닙니까? 차라리 한 달에 그냥 오늘 한번 코 삐뚤어지 한번 마셔보자.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냐? 밥 먹을 때마다 꼭 옆에다가 한 병, 반병 놓고 반주로 먹는 사람,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한 병씩 먹고 잠자기 전에 먹는 사람, 이거는 이미 알코올 중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술을 피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근심이 누구에게 있대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대요? 분쟁이 누구에게 있대요? 인생의 어려움이 누구에게 있대요? 망가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30절에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얼마나 우리 아저씨가 천사 같은지 몰라요. 세상 착해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밤에 술을 딱 들어가면은 그냥 맨날 부시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TV 부셔가지고 새로 샀다 놓으면은 일주일 안 돼서 또 부시고, 그래서 TV를 안 사놓은데, 장롱을 안 사놓은데 그냥 대충 행거에다 걸어가지고 산대요. 잠자는 애 불러다가 깨워가지고 때리고. 세상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한데 이 술이 들어가면요,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뭐가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술에? 혼합한 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 폭탄주예요. 세계에서 폭탄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지난번에는 아주 드라마에서 폭탄주 제조법을 가르쳐 주더만. 맥주잔에다가 젓가락 2개를 딱 놓고, 양주잔에다가 양주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쑤시개를 놓고, 그 위에다 소주잔에다 소주를 놓고 툭 치면은 소주잔이 양주잔으로, 양주잔이 맥주잔으로 퐁퐁퐁퐁 떨어지면서. 아이고 참. 근데 여러분, 술에 잠긴 자가,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자가 뭐예요?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올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러분 뭐예요? 내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괴이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술에 빠지면요 여러분 환각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요 술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서 피를 토하는데 피를 다 토하고 난 다음에 또 소주를 마시는 거야.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증의 증상 2개가 뭐냐? 환청과 환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깊어지면요 환청이 되려고 환각이 보여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뭐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 밖에서 나가는 말이 악독한 말, 싸우는 말, 분쟁의 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울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추를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참 디테일하게도 여러분 설명해 놨죠. 얼마나 그냥 정확하게 증상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술이 왼수다. 왼수예요, 안 왼수예요? 그만할까요? 불편하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는 존귀한 백성으로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영혼을 담아내야 되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상하고 깨지고 망가지면은 우리의 영도 결국은 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담는 그릇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정말 10캐럿짜리 엄청난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쓰레기통이나 정화조에 처박히면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빛나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처박히면 쓰레기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명동 땅보다도 값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그것을 담는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육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원교회 재단 조원동 768-21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재단이고 여러분 마음이 재단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체가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되고 축복이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담겨지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좋은 것들이 담기고 은혜가 담기고 성령이 담기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는 은혜만 담겨야 돼요. 그 교회는 부흥하고요,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성전에도 좋은 것만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삼, 인삼, 산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병들면요, 독선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 말씀에 비춰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이 믿음 때문에 나만 믿음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도 상처 주게 되고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건강한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난 건강하다고 자부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의 믿음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성도들을 상처 주고요, 맹목적인 신앙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치는 거예요. 전도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같은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이단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쳤어요. 그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은요, 왠지 광기가 있어요. 세뇌당한 눈빛이에요. 행동도 이상합니다. 기운도 이상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눈빛이 병들었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믿음이 생겨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막 신비한 거 싫어하세요. 제 친구 목사도요, 굉장히 영권이 아주 굉장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쓰러뜨리는 거 안 합니다. 뭐 금가루 이런 거 안 해요. 물론 은혜의 증거, 입신도 있고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건강한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바로 온 신앙이 바로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안 해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잘못된 복음을 들고 믿음과 신앙이 병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독선과 무지와 맹목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잘 풀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좋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건강한 말씀을 준비하고 건강한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심을 때에 약물이 된 여러분들은 좋은 꼴을 먹어서 살찐 양이 되듯이 건강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목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 부족하지만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사를 건강으로 뽑습니다. 갤럽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사 1위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외교, 어떤 사람은 경제, 북미 외교, 한미 외교, 한미 동맹, 이산가족, 뭐 세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 단연코 독보적인 관심사 1위는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에 여러분 어떤 건강이 제일 중요한지를 바로 안다면 여러분 진짜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담는 여러분 육체의 그릇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담겨진 믿음이 건강한 믿음 되고 정의 품성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될 때에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 건강한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